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와서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 중에 평화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따라야 될까요?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천사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고대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중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입니다. 이 온 백성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느 한 백성, 한 민족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땅, 유대 땅에 사는 유대 민족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소식은 어느 민족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더라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나라 백성에게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행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두려움, 불행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오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이념, 종교, 사회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을 보면 이 샬롬이 내 마음에 임하면 평안이 되고 인간관계에 임하면 화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 사회에 임하면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는 이 평화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평화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가능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마는 사회 세력들이 정작 전쟁과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만들고 위협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의 평화는 이렇습니다. 불안한 평화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핵폭탄을 안고 있는 평화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깨질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에 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제자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일터 속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연의 위치를 벗어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위치를 찾아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위치를 찾아 회복하십시오. 인간의 위치를 찾아 회복하십시오. 경배의 위치를, 예배의 위치를 찾아 회복하십시오. 평화가 임합니다. 참 평화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참 평화가 우리가 사는 이 땅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경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